9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명절 끝날에 사람들 앞에 서서 외쳐 이르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영혼의 깊은 배에서 생수의 강,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기 전에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말씀이어서 요한복음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충만함이 아직 저들에게 임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훨씬 더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시지 않지만 내가 떠나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야 비로소 보혜사 성령의 충만한 강림을 너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하는 삶이 내 육체를 입고 있는 예수와 너와 같이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전에는 제자들이 육체로 계신 제한 많은 육체의 제한도 있었고 공간적인 제한도 있으셨고 시간의 제약도 있으셨던 예수님을 제자들이 경험했지만,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이제 영으로 임하셔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러므로 성령으로 임하셔서 어떤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도 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그 준비된 자들 속에서 역사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예수의 그 놀라운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강한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게 되는 것,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한 삶, 주님께서 그처럼 기대하셨던 유익한 삶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속에는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께서 이미 임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는 이전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그렇게 추구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언제나 어디서나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첫 번째 PPT 한번 보실까요? 네, 그리스도 안,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부활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백과 부활의 고백이 우리에게 샘솟듯이 넘쳐나야 돼요. 이 십자가의 고백이 언제 필요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고 유혹을 만나고 여러 가지 갈등을 만날 때마다 우리들은 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함을 통하여 우리들은 유혹에서 승리하고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열매 맺는 삶의 능력, 그것은 바로 내가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긍정하고 고백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믿지만 이 죄 짓는 삶으로부터 내가
해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금욕적인 삶을 실천해 보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가정을 떠나고 세상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사적인 삶을 살면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봅니다. 하지만 이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삶은 금욕으로도 되어지지 아니하며 신비적인 수행으로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자기 자신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중심되어져 있는 삶이라면 결코 죄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거룩한 삶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이미 다 준비를 해 놓으셨으니, 그것은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자신을 믿을 모든 사람들의 옛사람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끝장을 보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와 함께 우리들은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이 진리를 똑바로 보시고 그것을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언제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 언제나 그 고백이 있어야 되고, 특별히 이런 고백이 무장이 되어져 있다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죄의 유혹이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올 때 즉시 그 고백을 꺼내서 악의 세력 앞에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놀랍고 신기하게도 여러분들이 이 사실의 고백을 계속 붙잡고 있는 한, 여러분들을 전에는 흔들어 대었던 그 유혹이, 그리고 그 유혹이 여러분들을 결코 잡아서 결국엔 죄를 짓게끔 만들었던 그 심하게 끌고 나를 가던 그 유혹의 힘이 십자가의 고백 앞에서는 무력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종류의 유혹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유혹이라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직감하고, 그리고서 죄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 사실에 머물러 있는 한 유혹은 절대로 여러분의 의식을 사로잡아서 여러분의 의식 속에 죄악을 열매 맺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의 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십자가와의 연합을 통하여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으니 이 사실을 보고 깨닫는 자들마다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으며,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 예수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어지기를 원하노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은 우리의 도덕적인 능력이 아니고 윤리적인 실천이 아니고,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연합의 고백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샘솟듯 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 어떻든, 우리의 경제적인 사정,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는 여러 가지 많은 시련이 우리를 우겨싸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이 되어져 있다면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즉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께서 너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고 하시는 이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날마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약동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입니다. 이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며,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새 힘을 부어주시는 능력이며,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리스도를 호흡하듯이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연합을 호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의 연합을 날마다 고백함으로 호흡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약동하는 권능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초청하셔서 우리는 지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옛것은 지나가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 거고, 날마다 더욱더 새로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새로운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그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PPT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 성령의 주 되심, 이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성령의 주 되심이라고 말합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되고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것이 됐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권면해 주세요. 한번 어깨도 두드려 주시고 손도 잡아 주시며, 당신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 그리스도의 것이고 내 영혼이 그리스도시고 모든 시간이 또한 그리스도의 것이고 모든 소유조차도 다 그리스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만 한번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골로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것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말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우리의 모든 행동도 주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해야 되겠죠. 더군다나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NIV 영어 성경에 보면 your attitude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의 태도를 말합니다. 마음의 동기를 말합니다. 이 마음의 태도와 동기가 그리스도의 태도와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태도, 또 우리 입술의 말,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모든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니까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매일 매순간 성령과 동행하는 크리스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가요? 이게 한 시간 두 시간도 아니고 매일 매순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려면 가서 어디 수도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것을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답답하고 아니면 굉장히 힘든 삶으로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고 또 애쓰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점점 습관이 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습관이 붙게 될 때에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무슨 일을 생각할 때도 주님께 여쭤보고, 무슨 말을 할 때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힘입고, 무슨 행동을 하거나 봉사를 할 때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그렇게 골로새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들은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그 주님의 임재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그렇게 쉬지 않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늘 쉬지 않고 기도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쉼 없는 그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 이와 같은 삶의 가장 중심은 성령의 주되심입니다. 성령의 주되심이란 뭐예요? 그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우리의 모든 생각, 말, 모든 행동, 이 모든 것들이 매일 매순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성령께서 다스리시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 이것이 성령의 주되심의 삶인데, 이것이 오늘 읽어보신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처럼 항상 주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쉬지 않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범사에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쉼 없는 항상 기쁨과 기도와 감사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우리의 영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이 기쁨과 기도,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스스로 자신이 성령에 충만한지 아니한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 영혼 속에, 내 감성 속에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넘쳐나는 것, 또한 우리의 지성 속에, 우리의 생각의 기능 속에 쉬지 않고 주님과 기도하는 기도의 창이 열려 있을 때,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로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 앞에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이런 자유의지의 이런 상태를 보고, 우리들은 내 마음의 중요한 기능인 감성과 그리고 지성과 그리고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가 지금 성령과 실제적으로 동행하고 있는지 아니한지, 아니면 거기서 지금 좀 떨어져 있는지,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렸는지 다시 회복하고 있는지를 그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중요한 세 가지가 바로 기쁨과 기도와 감사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들은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의식을
계속 우리가 확인해 갈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성령은 또한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성령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는데요. 그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9가지로 표현되어 있는 그 열매가 있는데 이것은 다 그리스도의 품성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품성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의 영혼 속에서 점점 더 자라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들이 점점 더 성화되어져서 그리스도처럼 되어져가는 그런 성화의 길을 우리들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처럼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이단들은 우리가 신비 수행을 많이 하고 하면은 이제 내가 예수가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고요. 우리는 예수가 될 수 없고요.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만 그리스도처럼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처럼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처럼 될 수 있으며 우리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께서 품으셨던 그런 이상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화의 목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추구해 오셨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한평생을 어떤 물질을 따라 살아오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어떤 명예욕을 따라서 살아오신 분들이 계실는지도 몰라요. 또 어떤 분들은 나의 아름다운 미모를 위해서 살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실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영원하지 않은 것이고 참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깨달으셨을 거예요. 어떤 삶이 보람이 있을까요? 마지막 그 천국의 앞에서도 가장 웃으면서 정말 내가 멋있게 삶을 살았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뭘까요? 그건 바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삶이란 그리스도처럼 되어질 것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진리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 후회할 것이 없는 아름다운 인생 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한 일주일 전에 꿈을 하나 꿨는데 여러분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꿈 얘기를 했더니 제 아내도 부러워하고 제 아들도 부러워하더라고요. 꿈 얘기를 듣는 사람마다 너무너무 부러워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꿈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꿈을 꿨는데요. 제가 꿈에 이제 죽을 마지막 대합실에 와 있어요. 마치 기차가 오면 저는 이제는 그 기차를 타고 이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건데 그 대합실이 너무 환하고 아름다웠고요. 제가 아주 하얗고 아주 빛나는 옷을 입고 있었고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저를 마중 나온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의 마지막 길을 마중을 나왔어요. 근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꿈속에서 와, 이 천국 가는 길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하면서 그 꿈에서 깨어났는데 그 감격과 그 행복감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 앞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무슨 위로를 받았냐면 천국 간다는 것에 대한 준비가 이렇게 평안하고 아무것도 더 이상 안타까울 것도 아쉬울 것도 후회할 것도 미워할 것도 없이 모든 것을 축복 가운데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 앞에서 제가 위로를 크게 받은 것 같아요. 주님께서 저에게
따독거리면서 그래, 너 제대로 잘 살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천국 가기에 적합한 영혼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어떤 주님의 그 위로를 받는 것 같아서 스스로 크게 위로가 되어졌던 겁니다. 부러우시죠? 그런데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자꾸 천국 가는 꿈 많이 꾸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그겁니다. 세상은 너무 짧아요. 너무 짧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추구하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질 못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그리스도처럼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와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결코 후회할 것이 없는 그런 천국길을 우리에게 준비시켜주는 가장 아름다운 가치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사역 속에서는 성령의 나타남이 주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성령의 강한 나타남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나타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베푸시는 능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을 보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나타남을 많이 드러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탤런트를 주셨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 탤런트, 어떤 분들은 남을 안 보이는 곳에서 잘 섬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복음을 잘 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기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남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걸 잘하고, 이런 분들에게 이 모든 여러분들에게 주신 탤런트에 성령께서 기름 부음을 주셔서 그 모든 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되도록 하시는 게, 그게 바로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가 있거든요. 그 탤런트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그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섬겨나갈 때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모든 직임과 여러분들의 봉사와 여러분들의 모든 섬김 속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전에처럼 복음을 전하지만 거기에 성령의 강한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열매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남을 위해서 아픈 분들, 또 짓눌린 분들, 억울한 분들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을 사명으로 아시는 분들에게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그 중보의 기도에 모든 것들이 다 열매가 풍성하게 되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나타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 하나님이 주신 한 개 이상의 탤런트가 있고 그 탤런트들은 점점 더 풍성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으로 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능력으로 열매 맺게 해주세요. 내가 찬양으로 봉사하는 것이, 내가 성가대원으로 봉사하지만 내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회중에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찬양을 통하여 사람들이 치유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찬양을 통하여 사람들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한 주님의 의지함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섬기고 일할 때 그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 받은 증인들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모든 직임들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탤런트를 여러분의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 주님이 주시는 열매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나는 약하지만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무능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나갈 때에 그들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주되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격 속에서는, 삶 속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자라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역과 봉사 속에서는 성령의 나타남이 강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자, 그렇게 되면 결국에 이와 같은 삶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보장해 주게 되는가? 우선 성령의 주되심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겠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이 성령의 주되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영혼 속에 이 거룩한 능력이 계속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성결한 능력, 성결해지는 것도 어느 한순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고민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받은 바 이 성결의 능력이, 내가 이 거룩하게 사는 이 능력이 왜 자꾸 소홀해지고 때로는 되다가 때로는 안 되다가 어떨 때는 충만하다가 어떨 때 또 잃어버리고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라고 하는 그 질문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납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그 해결책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즉 성령 충만함을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있는 비결은 성령님과 쉬지 않고 동행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쉼 없이 성령님과 호흡하는 이 성령의 주되심을 통해서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계시다면 빨리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잃었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고 다시 뜨거운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계속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인품과 삶 속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주어지는데,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닮기에 충만한 시련을 향하여 자라나게 하십니다. 점점 더 그리스도처럼 되어져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제 직분들도 우리들이 점점 더 중임을 맡아 가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생활의 연륜도 점점 더 많아져 가지만, 어떤 교회 남자 집사님 한 분이 한 몇 주 전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교회 나와서 교회밥도 많이 얻어 먹었는데 근데 제가 신앙이 자라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라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 말을 듣고 너무 대견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 입에서 저런 경건한 말씀이 나온다는 게 참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남자 집사님에게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집사님 신앙이 참 많이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격려를 해드렸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생활의 경륜, 우리의 연역이 넓어지고 더 길어지고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의 깊이도 더 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우리 삶의 스타일도 점점 더 짙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모합니다. 정말 우리하고 정말 그리스도 닮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교회에 계셔서 그분들하고 같이 옆에만 있어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분들하고 말만 하면은 위로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분들하고 무슨 일을 하면 저절로 막 힘이 나고, 이런 영향력 있는 분들이 우리 비산동 교회에 여기저기서 정말 우후죽순처럼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우리가 경주할 것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더 그리스도처럼 되어져 가는가를 서로 경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의 그 충만함에 점점 더 이르러 가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삶과 사역 속에서 나타나는 그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은 결국 우리를 세계 복음화를 완전히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한 모퉁이에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다 건너 선교사님들이 많은 곳에서 피와 눈물을 흘리면서 사역을 하시지만 세계 복음화의 완수는 이 선교사님들만의 사역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목회자분들의 그
땀과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초청되어진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세상에서 여러 직업 전선에서 정말 세상의 그 따가운 시선을 받아가면서 거기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바로 그런 사람들 통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일터가 곧 선교의 장이라고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일하신다고 믿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 열방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에 성령과 동행하는 자들을 통하여 그 일을 완수해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날 코로나 이후 시대를 이제 우리가 막을 열고 이제 온 세계들은 다시 잠에서 깨어난 듯합니다. 우리의 교회들도 깨어나기 시작하고 있고 선교 현장도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깨어나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직장이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 속에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은 크리스찬들이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답게 직업 생활을 하는 자들 속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무능하지만 주님은 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둔하지만 주님께서는 지혜로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허리띠 졸라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시작해 갑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우리 심령 속에서 먼저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홀씨가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 구석구석 각 기관마다 바로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흥의 홀씨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부흥의 씨앗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와 같은 결단과 함께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눈 감으시고요, 두 손을 가슴에 품으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슴에 두 손을 품은 것은 정말 성령 안에서 충만키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답기를 원해서입니다. 하나님, 이제까지의 삶이 어떻든 우리 주님께서는 더 이상 묻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지나간 모든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과 무지와 그리고 이 모든 미숙함을 다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성령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므로 하나님 성령 충만하며,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인품 속에 가득하게 넘쳐나며, 또한 우리의 사역과 모든 봉사 속에 성령의 나타남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아니면 나의 삶은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에 우리가 진전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이런 간절한 소원을 갖고 두 손을 가슴을 품었사오니 하나님, 이전의 모든 연약함 주님께서 다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혼 속에 하나님을 거스리고 있고 하나님을 방해하던 그런 헛된 생각들과 헛된 경향성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이 시간에 앙망하며 주님 한 분만을 기뻐하는 영혼으로 이 시간에 특징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에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 속에 하나님 좌절감과 낙심과 그리고 우울함과 그리고 여러 가지 자포자기하는 그 마음과 세상에 대한 염세주의적인 생각들과 허무주의적인 그런 생각들,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의 진리에 합당하지 아니한 줄 믿사오니 이 시간에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의 성령의 불로 모든 것 소멸하여 주옵소서. 주의 십자가에 이 모든 것이 못 박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내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신 주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 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봉사와 여러 가지 직임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탤런트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때로는 회피하고 내가 시간이 없다고, 내가 무능하다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 모든 것들을 회피했던 발걸음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다시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열매 맺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비산동 교회의 모든 직임자들이 맡은 바 직임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성령의 나타남이 그 모든 섬김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주님과 성공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몸에도 연약함과 피곤함과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들과 여러 가지 아픔들이 기숙하고 있는 그런 습관적으로 몸이 연약한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영혼을 회복해 주시는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몸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고통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 놀라운 생수와 능력이 우리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발 아래 저희들이 겸손히 엎드려 주님을 호흡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께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